안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성탄, 그 거룩한 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포기하고 또 어떻게 포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포기가 없을 때 온유한 마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포기가 없으면 항상 분쟁과 소요와 또 그 분여함에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트러블이 많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서로 문화가 달라가지고 트러블이 있습니다. 신랑은 서울 신랑이고 신부는 경상도 신부입니다.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트러블이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했더니 국수가 맞는가 국시가 맞는가 해결이 안 나가지고 좀 지혜로운 분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국수와 국시가 어느 게 맞습니까? 다 맞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기리로 만든다고. 그러면 밀가루하고 밀기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물으니까 밀가루는 봉지에 담고 밀기리는 봉다리에 담는다고. 그러면 봉지하고 봉다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하니까 봉지는 가게에서 팔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파는 거라고. 그러면 가게하고 전방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니까 가게는 그 주인이 아주머니고 전방은 아줌매가 주인이라는. 아주머니하고 아줌매의 차이가 뭡니까? 물으니까 아주머니는 아기를 키우고 있고 아줌매는 얼라를 키우고 있다는. 그럼 아기와 얼라의 차이가 뭡니까? 물으니까 아기는 누워 자고 알라는 디비 자는 거라.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화도 포기하지 않고 습관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기호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을 상고하면서 대강절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성탄을 묵상하게 됩니다. 성탄의 정의가 무엇인가? 성탄의 정의는 오늘 거룩한 포기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성탄 예수님은 뭘 포기하셨는가? 땅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토, 그의 본명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자라 옥타비아누스. 사실 이 로마를 장악하고 통치했던 사람은 카이자입니다. 이 카이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고 죽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나라는 원래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로 지목을 받았는데 삼두 체제가 되어서 레피투스 그리고 안토니우스, 옥타니우스 이렇게 세 사람의 리더십에서 삼두 체제가 되었습니다. 레피투스는 아프리카 전쟁 가운데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안토니우스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연례를 벌이다가 로마에게 반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끄는 로마군에서 안토니우스는 패퇴하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 로마의 모든 권력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아구스도라 부르고 집중된 권력으로 말미암아 무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황제가 바로 신이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아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열방을 통치하는 아구스도의 권력은 참으로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이 로마와 식민지를 다스려서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평화를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팍스 로마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평화를 이루게 됐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철권 통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평화인 것입니다. 그런 더 강력한 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병하고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로마를 비롯해서 모든 열방들이 이 인구조사를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낮은 천한 그런 지역에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잉태가 된 인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의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명문 거족의 후예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저 나사렛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목수의 아들, 그것도 목수와 정혼한 마리아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셔서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그런 존재로 이 땅에 등장하시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근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정복당하고 침략당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남쪽의 강국 애굽이 북쪽을 진격해 나갈 때 이 갈릴리 지역을 통과합니다. 북쪽의 아수르와 바벨론이 팽창주의를 펼칠 때도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상처와 고통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악령의 역사에서 귀신 들린 자가 많았고, 거라사의 거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수많이 귀신을 쫓아내보내시고 치유했던 사람들이 다 갈릴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낮고 천하고 연약한 곳에서 예수님은 요셉의 호적의 후예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구스도의 그 권력으로 인해서 마치 시침이 돌면은 초침은 따라서 도는 것 마찬가지로 그 권력의 헤게모니가 이 아구스도이기 때문에 또 아구스도의 권력을 추종하고 있는 그런 권력의 무리들, 누가복음 3장 1절에는 디베리아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인 빌립이 이도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런 어떤 피라미드 조직 같은 그 권력의 하부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에 의해서 만삭이 된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영원의 몸을 풀 데가 없어서 바로 동굴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구간이라고 하는 그곳에 마리아와 요셉은 가게 되었고, 그곳에 이 말구유의 예수님이 출산하게 되어서 그곳에 처음 자리를 눕게 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데 그분은 이 땅의 영광을 다 포기하셨더라. 이 땅의 권력을 포기하시고 이 땅의 명예를 포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존귀함을 포기한 연약한 자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 손에 움켜쥐고 혹시 그것을 잃을까 해서 노심초사하며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볼 때는 상처를 보고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딸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번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내가 대학에서 보이프렌드를 사귀게 됐다고. 약간 입에 침이 말랐습니다. 그 누구냐? 예, 그 보이프렌드가 흑인입니다. 내가 귀를 의심했어요. 혹시 오바마는 모르겠는데, 야, 너 기도하고 지금 교제했니? 무서울 때는 기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냐?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신중히 해야 한다. 내 속에는 흑인이라니.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아빠 만우절이에요. 그때 내가 속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땅의 영광을, 그 권력을, 땅의 모든 힘을 다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의 영광만 포기하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는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나 그는 영광 받으셔야 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나 그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영광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그분은 당연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인카네이션을 합니다. 우리가 해외를 나가서 보면은 제3세계에 참 서방 세계에서 서구 교회에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를 가보더라도 화란이 식민지를 할 때에 많은 선교를 했습니다. 뭐 얼마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교회를 세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은 안 믿고 있어요. 전부 모슬렘의 국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서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군함과 같이 복음이 전거되어집니다. 총을 앞세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물질의 힘을, 정치의 힘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 그럽니다. 그때는 믿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그 강압적이고 지배적인 복음 앞에서 영접을 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가난한 자와 함께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위로하며 다가오는 모슬렘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모슬렘은 그것이 전략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슬렘의 전도를 받아들여서 수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모슬렘에 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에 폴 히비트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성육신 선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선교의 중심은 바로 그 시작은 예수님이셨다고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신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기초요, 선교의 출발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들은 성육신 선교의 모범을 보이신 것 같아요. 설이 S가 두렵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가 안 맞아가지고 사운드, 그 빨래 방망이에 두드리는 소리, 스모크, 집집마다 불을 떼어서 연기가 가득한 그 집들, 스멜, 인분 냄새, 비위생적인 냄새가 가득한 이 조선에 와서 그 좁은 방에 긴 다리를 구겨서 자면서 그들의 이 서방의 문화를 다 포기하고 와서 선교했을 때 우리 조선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성육신 선교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복음서에는 모두가 예수님이 바로 마태복음 왕이시지만 그는 누가복음에 사람으로 오셨고, 심지어는 마가복음에 종으로 오셨고,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사람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만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구약의 핵심인데, 거기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계시는 이중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계시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놀라운 계시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카인은 곡식으로 드렸지만은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면 뱀의 머리를 쳐부순다라는 그 계시를 받았는데, 그 뱀의 머리를 쳐부수는 것이 바로 자기 첫째 아들 카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카인의 이름을 얻었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바로 아벨이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바로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하기 마지막 전날 밤에 각 가정들마다 어린 양을 잡아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서 그 피를 바르면은 사망이 넘어가서 유월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바로 그 어린 양, 이 땅에 피를 흘려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함을 얻으리라 하셨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는 더욱더 선명하게 오늘 우리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라고 계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대인들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은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태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태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이 대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어린 양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셔서 사람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데미안이라는 소설에 보면, 그 책에 보면 이 하나님의 종이 나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받지 않습니다. 그 나 환자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그들은 당신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같이 코가 문드러지고 피부가 짓물나서 무너지고 온 몸이 무너지는 그런 나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데미안은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 하나님, 제가 이 문둥병 환자가 되게 해주셔버렸어요. 그래야지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문둥병 환자가 되었고 그제서야 그 나 환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희생의 제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죄인의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오늘의 땅의 영광도 포기하시고 하늘의 영광도 포기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질문합니다. 왜? 주님은 왜 땅의 영광도 포기하시고 왜 하늘의 영광도 주님은 포기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대적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기에 합당한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싹을 지금 다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성탄절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번 성탄에 오신 이 성탄은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땅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탄은 경배할 성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성탄입니다. 정말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은 그런 성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은 하늘도 포기하시고 땅도 다 포기하셨는데 우리는 뭘 포기하고 있는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섬겼던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목사님이 있는데
원래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와서 그 교회를 심호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안동 가까운 데 있는 아주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담임 교육자가 오셨다가 몇 년 있지 못하고 다 떠나십니다. 비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설교도 잘하시고 또 사랑도 많으신 관계로 성도님들이 참 그 전도사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사님은 젊은 전도사님인데 이 시골 교회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지역, 도시 지역으로 나가려고 생각하시고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님들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반대를 했어요. 이 전사님은 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야간 도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짐을 다 꾸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이 전사님이 그 마을에 있는 첫 차를 타기 위해서 살짝 정류장에 나갔습니다. 정류장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눈치를 채고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머니 상도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전사님 도망간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길로 그분은 떠나는 것을 포기했대요. 그리고 평생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대요. 하면서 거기서 어린아이들을 키워냈는데 그 중에 수십 명의 목사를 키워낸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나한테 이야기를 했던 그 목사님이었어요. 성탄은 땅의 영광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 때 주님, 제가 이번 성탄에 포기할 게 무엇입니까? 제 인간적인 것, 제 육신에 연약한 것, 내 정욕적인 내 사람의 모습 가운데 주님 제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셨을 때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을 포기하셨을 때 주님은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땅의 권세를 주셔서 그를 만왕의 왕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은 정말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성탄이 되고 그리고 주님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예수님이 사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사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